김병중 집사입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리하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으로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 말씀 중 8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을을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한은 무한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 개혁신학의 중요한 명제입니다.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하는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경계를 넘었고 넘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알려주시는 데까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을을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늘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으로 을을 부르며 땅에서 구원과 공의를 싹트게 움돋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이를 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공의와 의를 행하셔서 구원하시는 구원주라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지만 당시의 1차 독자인 유대와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바벨론이란 나라에 포로가 되다뇨.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옳지 않습니까? 아니, 포로가 되더라도 구원할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나 다윗과 같은 왕을 통해서 구원하셔야지. 이집트의 바로를 연성하게 하고 이 포악한 바벨론 군주보다 더 강력하고 힘이 있는 페르시아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이 고레스라는 왕이라뇨.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일이 왜 있어야 합니까? 아마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9절 10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피조물인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옳은 것인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너희들에게 있는가? 묻는 것이죠. 없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도 아니고 질그릇 중에 한 조각 같은 존재가 바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이 조각 중에 하나인 너희가, 그 유한한 인간인 너희가 감히 창조주요, 구원자요, 주관자인 나에게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론적인 차이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고 불신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에 대해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욥기 11장 7절 8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 우리는 그냥 그분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순종할 따름인 것이죠. 이어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너희가 어떻게 내게 질문하며 명령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어 말씀하시죠.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1인칭 주어를 두 번이나 쓰시며 강조하십니다. 내가 창조했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명령하며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는 누구입니까? 예언된 목자라고도 불려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였던 고레스를 말하는 것이죠. 그 고레스를 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사로잡힌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게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공의로운 일, 옳은 일이라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심을, 옳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판단하며 하나님 그것은 옳습니다, 그것은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서 우리의 소원과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늘 옳으십니다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두에게 똑같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공의롭게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며 나에게 베푸신 공의로운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저와 같은 자에게 공의로운 은혜를 주시다뇨.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레스를 통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45장 3절에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고레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희를 위하여,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과 구원은 이스라엘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굿수가 무욕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애굽, 구스, 스바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건너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할 것이며 그 이스라엘을 따를 것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며 간구한다. 무엇이라고 간구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회복하는 것이 고레스를 통한 이 구원의 역사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스라엘을 먼저 회복하십니까? 출애굽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게 대해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라고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원받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알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세웠죠. 그 역할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성취될 그 구원까지도 이 예언이 포함하고 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먼저 저희들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도 마찬가지이죠. 저희들의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착한 행실로.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정말 주변의 사람들,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의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다른 분이 없구나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구원과 회복을 위해 저희들을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돌아온 자들이 고백합니다. 15절,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어 계시다,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드러내시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있지 않기에 그들이 바라볼 때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지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계시하신 오직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정에 들어갈 곳이로되. 맞죠?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며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빌립처럼 증거를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가 많죠. 내가 원하는 일이 좀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나의 인생의 일에 무관하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의 응답과 삶의 여부와 다르게 하나님은 늘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난과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저희들을 새하늘과 새 땅,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창조자이시며 주관자 되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심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늘 옳음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순종의 행실,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구원자이시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한한 저희 인간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경계를 넘어 판단하고 감히 하나님께 훈수와 훈계를 두려고 하는 죄악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는 진실한 믿음,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을 먼저 구원하신 것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구나,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동명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이 마음껏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